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셔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전체의 내용을 가리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그 별명이 붙어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그 다락방에서 드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만 하신 건 아니고 저녁 잡수신 후에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또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 다락방 강화의 말씀, 최후의 만찬 속에서 하신 말씀의 중심을 꿰뚫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의 요절로 삼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뭐를 끼친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정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였습니다. 근심에 서려 있었어요. 예수님께 닥쳐올 일 전체를 다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점점 근심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고 마음이 금세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마음에 근심한다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불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한다 그 말은 그 마음속 깊은 데까지 근심과 불안이 엄습하여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아주 깊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 근심에 그 마음이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걸 생각하거나 다른 걸 계획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음의 근심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아주 괴로워하게 되죠. 괴로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상태를 계속 견지하게 되면 무능하게 됩니다. 무능.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또 결국 여러 가지의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의학적으로도 그런 근심이 마음을 계속 사로잡히면 아마 우울증이 계속 진행이 돼서 몸에도 아주 중대한 여러 가지 파국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 자세나 우리 예수님이 다락방을 예비하고 거기서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여 함께 드시면서 나를 팔자가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큰 일이 눈앞에 불어닥치고 있다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태도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걸 볼 때 그 마음이 아주 깊은 근심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에 진행될 일의 시작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그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려는가? 또 어떤 유대인들은 아니 자결하려는가? 뭐 이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의 깊은 그 정곡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나 이제 그 생각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지만 그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제자들 마음이 아주 침체되고 크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자신을 분발시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이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분발하여 말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 전체를 얼어붙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닭 울기 전 첫 닭이 한 11시 정도 그때 저녁 자수실 때가 몇 시? 이거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 시각으로 아마 6시에서 7시? 그러면 불과 한 3-4시간 채 5시간이 되지 못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까? 베드로가 그들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칼과 몽치를 든 군사들에게 잡혀 밤새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판입니다. 그 일이 앞에 놓여 있어요. 십자가의 형은 당시 가장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틀이었어요.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창조주 천지의 주제 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의 형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다니. 그 엄청난 일 앞에 제자들은 다 나동거려졌어요. 이제 내일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까지 왔던 제자들은 그 황망함의 깊은 나락에 떨어질 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벌어질 일들은 그들의 조건을 더 나쁘게 하여 더 이상 나쁜 데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두렵게 하던 그 일이, 제자들을 근심케 하는 그 일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정말 이런 상황은 그들 제자들에게는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중에 그 흑암의 깊은 골짜기, 더 흑암이 깊어지려고 하는 그 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심령 속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문맥이나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때는 전혀 우리 귀에 들리기는 들려도 우리 마음에까지 가지를 않아요. 아스라이 들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메아리로 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처럼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면 군사들에게 잡혀 모진 수모를 당하고 내일은 십자가에 모진 흉틀에 못 박혀 죽게 될 판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에는 그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물거품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평안을 끼치신다더니 평안이 아니라 더 걱정이요. 아니,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여 더 나쁘게 되는가? 살아서 힘을 써도 모자랄 판인데 속절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 능력이 어디 갔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그 능력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 주님이 매를 맞고 저 속절없이 저렇게 당하기만 하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 몸에 남겨두지 않은 채 그 평안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네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효력 없는 죽은 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는 그리 보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다른 생각, 다른 해석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벌어지는 일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따라가다가 불을 쬐는 사람들은 틈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도 그 사람이다. 요정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그 요정이 너도 그 사람이라. 아니라
너 갈릴리에도 두 사람 그 또 가자. 아니라 넌데 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그 예수 같은 자를 아느냐.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꺾여 닭이. 그때 우리 예수님이 모진 수모를 당하시던 예수님이 돌아다 보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탁 맞았어요. 베드로가 자지러졌어요. 통곡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나 형편, 그 상황을 그 자리, 그 장면, 그날 저녁과 다음 날에 한정시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항상 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현재 상황만 보고 모든 것을 앞에 끝까지 다 해석을 해버려요.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수준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항상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고 앞에 일까지 다 저당을 잡고 그렇게 될 때는 나는 망했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손에 만져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당시의 상황과 그날 저녁과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기에만 한정시켜 분석하고 결론을 제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해요. 다 끝장나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놔버렸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었는데 손을 빼는 거예요. 손을 빼요. 아이고 저 붙잡지 말아요 이제. 아니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시기까지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얼마 동안 자기들의 생각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접하고 허탄한 이야기같이 여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아예 떠나버렸어. 엠마오로 향해 가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안 들었는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알려준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여 주님과 붙잡았던 손을 놔버렸어요. 아니 주님과 상관할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연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 제자들의 생각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약정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회복이라는 명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가두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틀 속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틀에 갇혀져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틀에 갇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 길에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수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아니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이스라엘 로마의 악정에서 건져낼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믿지를 않았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이 인간의 그 틀 속에, 저나 여러분의 생각의 틀 속에다가 성경 말씀을 가두어 놓으면 거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실 리가 없어. 그 우리가 꿈꾸던 희망, 이스라엘이 로마 악정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일, 물거품이 되었어. 우리의 바라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로 바꾸어서 들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수준이에요.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 편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주님 없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그 엠마오의 제자들을 따라가셔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저라 여러분도 내버려 두시면 그냥 그 길로 가다가 망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내가 누구냐? 나를 보너라. 참 믿음은 우리 생각의 틀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깨지 않는 그런 생각의 틀 속에 믿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은, 믿음의 차원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피리어드를 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늘 그렇게 해요. 우리 편에서 피리어드를 찍어요. 결론을 내려버려 그냥.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결론을 내려버려. 그래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믿음의 차원은 땅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아버지의 집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영혼까지, 아버지의 집까지. 이게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어떻게 높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령이 말하는 참믿음, 주님을 믿는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크게 좌우하는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치와 이전 교회사 속의 찬란한 영적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게 믿음인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자 했던 청교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말로 믿음인가?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동적인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그냥 금방 자빠져요. 금방. 누가 그렇게 빨리 자빠지는가?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그것을 깨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일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며 평안을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필요해 보지도 않고 실효성 없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을 말씀하시던 주님의 모습 그 자체만 보면 아니 다른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평안치 못해요. 모진 수모를 당해요. 매를 맞고 결국 죽어가시네요. 평안이 아니라 참하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 구차한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조건을 생각하면 그것만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일 모레 글패 우리의 날들이 진행되고
어느 날 마지막 호흡을 내쉬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당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철칙인데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어쩌다가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나 당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아직도 견고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인생은 좀 어려운 말로 들을지 모르지만 개연성이나 확률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확률이 많은 개연성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너무나 철두철미한 엄숙한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대처하는 지혜, 그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영원히 웃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철두철미한 법칙이에요. 이걸 피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이 사실을, 이 엄연한 사실을 대처하며 직면하여 그걸 뚫고 이기게 하는 그 비법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될 때 사람의 진정한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숙제 안 하고 학교 간 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뭐 한 대 맞지 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는 얘기 안 할래. 그런데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면 그 시간 될 때까지 이제 선생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고 숙제 검사 숙제 내놔라. 많은 주의봉 숙제 내놔. 그게 무서워서 잠이 와 죽겠는데 어제 밤에 꼬박 숙제를 했어요. 늦게 자면서 숙제를 했어요. 그 학생은 숙제 검사를 하러 선생님이 주의봉을 들고 숙제 내놔 그럴 때도 그 심령은 평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숙제 안 하는 학생들은 불안해. 그때까지 불안해. 그때까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한번 혼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숙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무서운 난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평안을 말하는 것은 글쎄 뭐에다 비교할까요? 자기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으로 만족하고 태평한 사형수와 같은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날을 기다리는 사람 앞에 큰 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야 맛있다 뭐 맛있게 먹기는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걸 보는 제3자가 그걸 봤다면 그게 얼마나 을신연스러운 일이에요. 불쌍하구나.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 불려나갈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인 처지예요. 부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처참한 실패의 참상으로 보였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한 일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이 당한 일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우리의 영원한 평안의 근거예요. 그 평안을 유효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정말 효력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죠. 그때 나중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걸 알고 제자들이 감격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5장 16절에 평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구약의 제사 주든 피의 제사 주든 피로써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요. 모든 제사에 피 없는 제사는 없는 거예요. 물론 소제나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피 없는 제사 다음에 그런 것이 드려지지, 항상 제사에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한번 따라해보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제물로 드렸다는 거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건 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냐,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의 화평의 관계, 죄로 불화의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죄는 언제까지 따라가는가? 영원토록 그 사람을 따라가요. 죄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면 영원히 지옥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지옥의 흉물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평안,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한번 다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 빼앗기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속에는 일단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 있더라도 그걸 붙잡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건 오래 붙들 것이 아니에요. 버려버려요. 우리가 오래 붙들고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 평안이 순교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위하여 기도하였어요. 그 평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그 평안이 무엇임을 알기에 그 많은 원수의 으르렁거리는 환난의 깊은 골짜기에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3편 1편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가리켜,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대속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원수들이 으르렁거려서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자요? 못 자지. 불안해서. 그러나 천만인이 내 곁에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주님밖에는 평강이 없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것이 그 평안을 누가 주겠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아니 다시 오시면 우리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붙잡지 못하면 다 둘러리 인생이에요. 요즘 제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러리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자꾸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둘러리 인생이 꽤 많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비밀이에요. 그 뜻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둘러리. 그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가겠네.
그 사람이 권능을 행할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천국 가겠네. 그런데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는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둘놀이 인생, 둘놀이 인생. 그 믿음은 하나님과 본질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만 다윗의 군장 요압 있잖아요. 요압이 정말 둘놀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고 다윗을 얼마나 위험해서 보존했습니까? 그런데 요압의 길을 보면 결국 자기 길을 가요.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도왔지, 다윗을 도움으로 자기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요. 결국 나중에는 아도니아를 쫓다가 죽잖아요. 그게 바로 둘놀이 인생이에요. 둘놀이 인생. 지상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지상교회에 둘놀이 신자들이 너무 많다. 참 두려워요. 두려워.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가치를, 그 평안을 누리고 그걸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시잖아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냐.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딱 하나만 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원하는 그걸 다 이루겠다. 그러나 하나만 구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구하시겠습니까?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 딱 하나만 구하는데 다 어떤 것이든 들어주시겠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비추.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그 구하면 그 속에 다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파멸,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 형벌의 대상이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모질게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영원히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셔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효력을 저희에게 끼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고도 이것이 중요한 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주님이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늘 머물게 하시는 그 평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저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걸 믿고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우리는 그 평안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비밀과 영광으로 늘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평안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